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처음 믿으시고 또 자라나서 신학교에 가시고 또 우리 교회로 다시 오셔서 목사 안수 받고 서게 된 윤명한 목사님이 안수 후에 첫 설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명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실 저기 앉아 있을 때 제 시계가 이렇게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심장 박동수가 갑자기 높아졌다고 경고성 알람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단위에서는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8월 초에 목사고시 합격자가 발표가 난 뒤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조금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 기도 때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너가 가장 낮고 또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낮고 더 낮은 자리에 머무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한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으니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어느 날 제가 꿈을 잘 꾸는 편은 아닌데요. 꿈을 꿨는데 누군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놀라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 너를 쓰고 싶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의문의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로서, 정말 준비된 자로서, 그래, 나를 쓰셔야지 누구를 쓰시겠어?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 될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를 찍으면서 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사람보다 오히려 스스로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상 역시 세상이 주목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볼 때에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어리석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향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심일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잘남, 우리의 잘 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하나님의 진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진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전진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많이 아는 것, 내가 많이 배운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였을 때에 어떤 것들을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것만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텐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습니까? 그냥 목회자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아니면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자들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회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부족함을 가진 사람이든 부요한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누구 하나 콕 찍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각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빛나는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빛나는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서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을 뽑는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올라가고 이 사람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에 최종 한 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에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그 금메달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에 건 그 사람이 환하게 웃을 때에 심사위원들이 막 달려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주시오. 그 금메달을 다시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아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줘놓고 다시 뺐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심사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금메달을 받는 것을 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겸손함을 뽐내는 그 순간 이미 겸손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부산과 같이 발전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구절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그 일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돌아보라고 권면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그런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의 그 중심지였던 고린도는 지혜와 철학, 그런 웅변술이 뛰어난 사람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능한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능한 자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 부한 사람들,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는 그 출신 성분과 가문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주목받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성공의 척도로 삼는 지식이나 능력, 배경과 같은 그 기준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이어지는 27절에서 28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의 미련한 것, 세상의 약한 것,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어떤 부족함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많은 것을 배웠고 육신의 강함도 있고 부와 명예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것을 왜 주었는지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함으로써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지를 겸손함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지 않을까요? 본문 27절에서 28절에 3번 나오는 택하사라는 표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분히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적으로 다 잘나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에 다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면 나 때문이야, 내가 잘해서 성장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성장했어, 너도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높이 사는 지혜, 힘, 그리고 명예,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다고 여기는 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서 비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타남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많이 가진 것, 많이 아는 것, 나를 겸손하게 만들지 못해 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신의 강함이나 자신의 그 지혜를 내세우지 말고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신비이고 그 십자가의 신비 안에 있는 겸손의 길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묵묵히 걸어나가시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큰 가뭄이 들어서 청개구리가 살던 작은 연못이 메말라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개구리는 기러기 2마리에게 자신을 큰 호수로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탁하면서 잡아먹힐까봐 꾀를 내어서 막대기를 너희가 한쪽 끝을 물고 이렇게 가면 내가 중간을 물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러기들이 청개구리의 말을 듣고 양쪽 막대기 끝을 물고 청개구리가 중앙을 물고 그렇게 큰 연못으로 날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워? 누가 저런 꾀를 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청개구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 꾀를 내었어요. 제가 이 생각을 해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늘에서 똑 떨어져 땅에서 이렇게 폭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과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이거 내가 해냈어요, 이거 내가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막대기를 놓치고 영적인 추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마 그 모든 것들을 다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많이 가진 자든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든
내가 많은 것들을 아는 자든 그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겸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안식을 누린다라는 그 깊은 의미도 있지만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감춘다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넘쳐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덧입혀져서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을까요?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구원함을 얻었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제가 20대 때, 30대 중반 이때까지만 해도 한창 잘 뛰어다녔습니다. 100m 막 11초, 12초 이렇게 뛰고, 그때 제가 제 육신이 정말 강건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자랑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도 안 하고 달리기 해도 사람들보다 빨리 뛰고 이렇게 많이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도 하지 않고 경기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허벅지 뒷근육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운동도 아예 못하고 깁스하고 있고 또 1년 동안 좋아하던 축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헛된 그 마음, 자랑할 게 없어서 그냥 내가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정말 내가 진짜 자랑해야 될 거라 생각했던 그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치고 나니까 정말 헛되구나,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이걸 자랑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의 바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라는 사실, 그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그 본능을 잘 이겨내고 묵묵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우리는 또한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우리의 모습들은 겸손해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교만을 경계하며 참된 신앙인의 자세는 겸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는 자를 대적하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가 되면 친히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과의 방식에 정반대인 방법인 것이죠. 나의 힘과 나의 지위,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겸손해지고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묵묵히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자랑할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나의 집, 나의 입고 다니는 것, 내가 많이 아는 그 지식, 그것들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야. 내가 아는 게 이 정도니까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대상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분의 성품을 삶으로 실천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다들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한국의 정말 침울한 그 시대에 사셨던 목회자이십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부하고 명예가 있고 자랑할 만한 위치에 계신 분은 아니셨지만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고도 비극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하면서도 아름답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살아가셨는지는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피하고 천대하던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평생을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환자들의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랑, 그것들을 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는 부와 명예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그 학식과 목회 경력, 순교한 그 아들들을 둔 영적인 명예를 결코 자랑치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것들을 온 생을 걸었고 그 결과 그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풍겨져 나오는 그 사랑과 정의 그리고 공의를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로 목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자랑이란 나의 소유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의 대상을 더욱 선명하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든 업적과 가능성은 다 죽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 그 모습을 또한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자랑과 교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열을 가지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자랑들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많이 가진 자들만 있고, 이곳에 많이 배운 자들만 있고, 많은 권력자들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나 잘 되면 내가 잘 돼서 내가 나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까요? 성숙한 공동체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 그 허용의 그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때에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어 나아가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는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랑이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인지 깨닫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는 사람만이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고 신앙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분들 중에 부산에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 박사라고 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면 고신대 복음병원 하면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네,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의사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나 부를 내세우기보다 눈앞의 환자를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그는 다른 의사들보다 월등한 의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 병원을 이렇게 오픈하시지 않고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부산에 복음병원을 설립하고 가난해서 이렇게 치료받지 못하는 그 환자들에게는 치료를 해주고 본인의 월급에서 그 치료비를 이렇게 내주시고 또한 그것들이 안 되었을 때에는 뒤로 도망갈 수 있게 병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나보다 환자가 우선이었던 그 사람,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 신념으로 사셨던 그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이십니다. 자신의 안위나 재산보다 환자의 그 생명, 그 존엄을 더 귀하게 여겼던 그의 일화들이 바보 의사라는 별명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많이 배운 것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에 그것들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은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가 되고 또한 그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이렇게 향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옮겨가는 그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시간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랑은 사랑의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자랑하기 좋아하면서 사랑하기 싫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정말 쓰임받고자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한다라면
정말 겸손한 자세에서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성령님만을 자랑하고 또한 그것들을 공동체 가운데에 풀어나가는 나 자신이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건 내 생각인데, 이건 하나님 생각인가?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이지? 그 많은 세상의 그런 많은 소리 속에서, 소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그분의 뜻을 계속 먼저 구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소음 속에서 정말 단절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깊이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을 비워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복잡한 생각, 우리 안에 복잡한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다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생각 가운데에 넣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그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모두 다 내려놓고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사실,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다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뜻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는 나는 어떠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나 자신의 뜻이 조금도 남지 않을 때까지 내 마음을 살핍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남과 부딪히는 문제의 10분의 9는 내 생각과 내 뜻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모든 문제의 10분의 9는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부분이 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약함이 하나님 계획하심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하심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아는 것을 또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운전자가 운전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시동을 끄고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핸들을 돌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시동이 꺼져 있는 자동차의 핸들을 돌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서 그것들을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시동을 켜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그 운전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가속 페달을 밟고 운전대를 움직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을 뗄 때 일어납니다. 즉 순종할 때 정말 강하게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살아내면서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송장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신실한 계획하심이 가지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이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벌써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격 없는 저를 새날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첫 발걸음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저를 깨끗게 씻겨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던 저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청년 시절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시절을 보내고 잘 성장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상상하지도 못했던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오늘 드린 그 말씀 큰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더욱더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고백이 담긴 오늘 이 말씀이 저의 개인의 그 고백과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로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삶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먼저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